오늘 시편 26편은 이제 1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세번역에 보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개역 개정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시편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흔드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는 이제 분류상으로는 개인 탄원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한 줄로 한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억울합니다예요. 억울합니다 하고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이제 또 기도죠. 탄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제 단어들 보면 변호, 또 살피시고, 무죄함 등등 이런 용어들이 시어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아 보이는 그런 용어들이, 법적 용어들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억울하게 고발당한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천명하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이 호소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호소하고 사정을 형편을 호소하면서 간구하는 모습. 1절부터 3절. 자, 1절 보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얼핏 보면 내가 똑바로 살았으니까 날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다, 이 말이 같이 있어요. 이 두 문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게 누구예요? 내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고 의지한 그 주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하신 그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한 주님만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1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당시에 다윗을 이제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자면, 우리 형편에서 보자면 이제 이 사회가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과 중심 그리고 결과 중심의 피로사회다, 쉴 수 없는 피로사회다라는 용어를 써요. 대한민국을 진단할 때 대한민국은 피로사회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별로 바쁘지 않고 많이 자는 날도 있을 겁니다.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런 날도 피곤하죠. 이 나라에 사는 게 그냥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기를 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느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쉬고 먹어도 뭐 이렇게 SNS 같은 거 키면 바로 내 급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닥달하는 피로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에서 내 내면과 주변이 나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주변에서 안 해도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너 뭐하고 있냐? 어우, 팔자 좋다 이러면서 내가 나를, 야 누구는 이렇다는데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누가 나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저울질하고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나는 완전함이라는 말은 톰이에요. 톰이라는 원어로 톰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순결한 태도나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판단, 내 자신의 판단과 주변의 판단,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성과로, 어떤 보여주는 성과로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오니 하나님만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세 번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번역은 나를 달구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속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 뜻과로 이제 개역개정에 되어 있습니다. 내 뜻과, 이건 원어로 킬야라고 되어 있는데 킬야 이건 콩팥이에요. 우리 신장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 양심, 개역개정에는 내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부라고 해서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과 심장을 달구어 단련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단련이라는 말은 이제 재련, 그래서 철을 불에 넣고서 막 쳐내가지고 이제 정금과 같이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콩팥, 신장과 심장, 이제 고대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지금 대부분은 과학과 의학의 영역으로 이제 머리, 두뇌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제 감정은 심장에,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 아프잖아요. 귀여운 애기들 보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심장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과 정서와 이성과 의지 이런 것들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장을 마치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살펴보듯이 내 속에 가식과 위선과 스스로 동기를 속이는 그런 거짓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주님,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나조차 나를 정죄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만, 온전하신 주님만 붙드는 거 아시지요? 주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서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놓고도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식 떨어가지고 나조차도 그렇게 속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내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있는데 내장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주님 나를 살피셔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내 안에 그런 불순물이 전혀 없게, 그래서 연단에서 정말 순수하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면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팎으로 판단받는 이 억울함 속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만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을 다 감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정죄해 주십시오. 재련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건 인자하심 헤세드죠. 그리고 진리 에메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에 가면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주님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do와 do not,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하는 것과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의 판단 기준으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이죠. 4절을 보면 나는 그래서 그 말씀 진리로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설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한 시편 1편에 읽죠. 그 마찬가지로 허망한 것, 금방 사라져버릴 것, 불과 몇 년도 그 감사함과 기쁨이 가지 못할 것, 몇 년이 뭐야? 불과 몇 달도, 몇 시간도 가지 못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휘발성 있는 그런 것들,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음흉한 자들, 간사한 자라고 개역개정에 돼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숨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이런 말이에요. 숨어서 남을 해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은 높이고 허망한 것을 쫓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앉지 않습니다. 함께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5절을 보면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악인들의 모임은 이제 개역개정에는 행악자의 집회라고 되어 있어요. 집회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말입니다. 카할. 이 카할이 신약 성경에 오면 에클레시아가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가 된 거는 교회가 생기면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부르기 시작한 거고, 원래 카할은 따로 불러 모인 정치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카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정치로 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 지도자가 예수인 집단, 그 지도자가 세상 권력인 집단,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은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악인들의 그 행악자들의 집회 카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2절에 예배하는 모임 카할에 나는 속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7절 보면 손을 씻고 물두멍, 손을 씻고라는 말은 이제 그 성막에 있는 물두멍이죠. 번제단의 제단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 물두멍,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제단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찬양한다는 얘기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결국 나는 소속이, 내가 속한 곳은 예배하는 카할이지 나는 행악자들의 카할에 속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무죄를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세상과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에서 어떻게 제가 똑같은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정치적인 집단에서는 지금 내가 막 내 안에서도 정죄하고 밖에서도 정죄가 들어와서 억울해. 왜 억울해?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소속에서 저를 볼 때는 분명히 저는 지금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얌체같이 못하냐고, 왜 이렇게 네 것 못 챙겨 먹느냐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제가 소속이 다른데 다른 소속에 속한 자들이 판단하듯이 똑같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소속이 다르니 저는 무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탄원을 합니다. 8절,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죠. 이렇게 막 마음이 갈급하니까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사모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왼손과 오른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이게 왜 왼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 안을 때 뭘로 안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른손이 뭘 하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은 감싸는 손이거든요. 이 왼손이 감싸면서 감싸는 손을 음란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른손은 뭘 행하는 권위의 손이거든요. 이 권위의 손이, 권위가 흐려지는데 뭐 때문에 흐려져요? 뇌물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왼손은 음행으로 물들어져 있고 오른손은 뇌물로 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통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음란과 탐욕으로 절대 다수,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그런 소속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그들을 따르지 않겠사오니, 그들의 손에 가득한 그 길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겠사오니 따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장로교의 진짜 개혁주의의 모습이에요.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100, 사람이 결단과 의지로 100, 하나님이 열어주심의 100, 이 합쳐서 200%로 움직이는 게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 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래놓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 그럼 핑계거리밖에 안 되고 게으름의 발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이 시인이 구하는 것처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1절과 12절에 기도와 확신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11절,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결단이죠.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있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부분이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세번역이 참 좋아요. 그러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쭉, 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무죄한데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알아주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저울로 판단받아서 참 기가 막힌 때도가 많지만 그럼에도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구하여 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속량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 이제 일반적으로 전혀 쓰지 않는 말, 속량이라는 말인데요. 속량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겁니다. 노예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이제 예화를 들어서 노예를 값주고 사서 그냥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누구의 노예가 된 겁니까? 주님의 노예가 된 거죠. 전에는 바로의 노예였다면 이제 주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서 소속되지 않고 매이지 않으면 난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자유로워요. 세상에 30억 정도의 여자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만 없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속량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너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결단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값주고 다시금 사셔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12절,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야,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금 확신이 생겨난 겁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 예배당, 교회죠. 이 아까 예배하는 카할, 에클레시아,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나는 찬양하렵니다. 기도 응답과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다시금 확신, 현실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나는 주님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다시금 얻게 되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판단 기준,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아야 되는 이 일의 판단 기준인 진리와 속량하시는 은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예배하는 이 집회,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이 탄원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음란과 탐욕으로 다시 우리 손을 더럽히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분께 속량함을 받아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